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절 가슴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금 징수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캡틴이에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키가 작은가 봐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무리들이 막 예수님 온다니까 막 지금 모여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지금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놀랄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삭개오야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하면서 오늘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을 그 삭개오가 영접하는 순간 그 집에 뭐가 일어났나 봐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축복이 임한 것을 늘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9절 봐요. 9절.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오늘 구원이 그럼 말 바꾸세요. 오늘 구원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집에 이르렀도다 이래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다? 누구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누리면 설교 안 해도 돼. 이걸로 끝나면 돼요. 그래도 좋겠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꼭 한 판을 써야 끝납니까? 자, 분명히 오늘 9절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 적용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른 건 맞지요? 오늘 구원이 여러분 집에 입했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됐어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절 봐봐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건 뭐 때문에 오셨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는 것처럼 지금도 구원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예수님은 지금 뭘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뭘까요? 지금도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요건 놓치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서 이게 누려져야 돼요. 마음껏 누리시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다. 그런 노인들 많아요. 확신 없는 사람 많아요. 오늘 삭개오 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한이 뭐예요? 삭개오만 구원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의 한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문제를 끝내고 가셨지만은 이 비밀 깨달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셔서부터 또 말하잖아요. 지상 대과업의 명령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만민에게 가라. 전부 뭐예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게 한으로 품어져야 돼요. 야, 나 같은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나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하냐면 교회 생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전도 안 가르치면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작품이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은 곳에서 제가 메시지 해봤지만 우리 교인들처럼 말씀 잘 듣고 말씀이 확립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느 시간표 입만 터지면 난리 날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 오늘 김장철 장도 보면서 아니 강권사가 지금도 뒷모습 보면 처녀처럼 이뻐요. 앞모습 보면 조금 약간 옛날처럼 그렇게 싱싱한 맛은 없지만, 그런데 김장철 장로가 얘기하는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래요. 아니 지 마누라가 누가 뺏어갈까 봐 그러는지 내 시야에서. 그런데 강권사 한 수를 더, 집에서도 그러는데 자기 눈 밖에서 벗어나면 미치나 봐요. 그래 그 말 듣는 순간 저거 우처증 걸렸나 내가 속으로.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0대 때 어려울 때 강권사가 한 번도 어렵다는 표현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왜 그러냐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않고 항상 자기를 도왔대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한을 품었어요. 내가 강권사한테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 되겠다는 한을.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한을 품었다. 야, 그 한보다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그렇게 강권사 한을 품은 것보다 예수님의 한이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참 저런 남자 없다니까요. 아시아에서 2명 있었는데 한 놈 죽고 1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난 저런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이 먹고 강권사하고 여행 다녀도 너무나 좋고 좋다네. 우리 또래 나이에요. 여자하고 3일 여행 갔다 그러면 3년 감옥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어떻게 3일을 갔다 왔냐고 막 그런데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강권사 한보다 누구의 한을 품자? 예수님의 한을 품으세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장 이름까지 나와요. 삭개오라고. 오늘 이 죄인은요, 세리장입니다. 이때 당시 잘 기억해봐요. 이 세리는 아무나 세리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좋게 말해서 세무공무원이지만은 이 세리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언어에 능통해야 돼요. 보통 3개국어를 해야만이 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다 해갖고 내는 게 아니에요. 또 흥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실력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세리들은 로마의 총독 수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로마가 정한 징수액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액이 보통 10%에서 12%인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레가 통과하려면은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18%에서 20%를 세금을 징수해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꼼짝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12%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리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표현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고 있다니까요. 세무쟁이, 세금쟁이 이러면서 칼들은 강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족들에게도. 그런데 이 사람이요,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 2절 3절을 한번 봐봐요. 3절 4절 한번 봐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 올라가세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가 지나간다네. 아, 예수 한번 어떤 사람, 이거 아니라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 봐요. 이때 봐요. 돌감람나무에 있을 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려오라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름을 부르면서 야 속히 내려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요. 그러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멋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예수님이 네 집에 내가 오늘 밤 유하야겠대요. 그런데 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믿음의 결단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냥 대강 믿지 말고 즐거워하며 영접된 사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만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콜링했다니까, 불러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게 그냥 앉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오늘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로 내 집에 유하야겠대요. 그때 오늘 이 집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 임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네, 삭개오의 믿음의 결단 봐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뭐래요?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알은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물질만을 향하여, 이것만을 향하여 살았지만은 이거 내 거 아니다. 이 소유가 내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손에 물질, 한 손에 예수. 그런데 예수보다 이 물질을 더 세게 잡고 있다니까. 이거 안 놓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물질은 따라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고는 더 구할 게 없어요. 이 언약 안에 저는 다 있다고 확신해요.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집에 유하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이 사람이 결단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예 정답을 말했어요. 이 집에, 오늘 이 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구원이 이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오늘 이 집에 영접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이 끝났습니다. 이 말은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집에 모셨다 이 말은, 영접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접하겠어요? 나 모른다고 도망갈 수도 있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겁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한 삭개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믿었구나. 제대로 믿고 나니까 모든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집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에 이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봐요. 누구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 자손같이 믿음의 자손으로 언약 백성으로 된 건 맞죠? 요 두 가지가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이제 내 속에 평생에 나의 한이 심겨져야 돼요. 평생이 무슨 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을 내 것으로 품지 않아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안에 응답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한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을 내가 내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그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 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아브라함 오늘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사신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자,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먼저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래서 구원만은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예요. 이건 전적인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붙잡은 분들 내 속에서 막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도 메시지 20년 듣고도 그 메시지가 또 그 같은 메시지겠지? 아닙니다. 진짜 내 것으로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는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말씀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전도 우리 주제곡을, 금년 주제곡을 부르는데, 후렴 부르는데 막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아, 맞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뭐가 안 돼요? 체험이 안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자는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 25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응답이 확인된다니까요. 응답 25가 기대가 돼요.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붙잡은 자와 이거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 놓친 자는 점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붙잡은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게 돼 있고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나는 우리 유튜브 아이들 지금 세화 저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 안 자네. 오늘 안 자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저게 어려서부터 저렇게 듣고 있는데 저게 각인이 안 되겠어요? 뿔이 안 내려지겠어요? 네, 어제 저기 점심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했어요. 유 목사님하고. 옛날 우리 옛날은 찬송가 저렇게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이만한 큰 도화지에다가 가사만 적어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런 찬송 불렀어요. 거기에 가사도 희한해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혜택 따구리 하면서 이런 찬송도 있고 희한한 찬송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의미 있는 찬송,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이런 찬송도 있고 그랬어요. 난 그런 찬송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자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배당 가면 학생회가 150명이 있어요. 학생회만. 예배당이 학생들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 15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뭐 방언이 터졌다고 하고 막 생쇼를 하고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응답 25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설 건데, 이 자가 앞으로 미래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딱 빼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맛봐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함의 맛을 봐야, 이 맛을 봐야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하은이하고 하진이 지금 시합 나갔어요. 김천으로 수영 시합. 두 놈이 같이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너 힘들어가서 안 된다. 힘 쫙 빼고 가능하면 최고로 많이 빼라. 최고로 많이 빼고 호흡하고 그냥 설설 던져라. 힘 주는 만큼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라, 힘 빼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보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수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 준다고 되면 좋겠는데 힘 줄 게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인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 안 하면 복음의 능력이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023년도 큰 확신 가운데 가야 돼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문제 아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잖아요. 할 일과 갈 길이 보이잖아요.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은 위기가 오면 더 좋아요. 문제가 생기면 더 좋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내니까. 사건만 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구원의 그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오전 메시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자신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이번 주간 이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세우세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내가 좀 더 연구 더 본 다음에 지금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 보니까 그 도시가 6천 명밖에 안 사는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난리 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SNS를 통해서 그 동영상 보는 사람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동영상 딱 보는 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부분을 미국을 뒤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지금 이제 3주째밖에 안 됐다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작품이 나오나 봐요. 전부 깨닫고 막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요 다 갖춰졌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계획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의 절대 여정,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것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칠게요. 개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교회를 기도의 붐을 일으키세요. 기도의 붐을 일으키세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축제장으로 만드세요. 우리 요즘 3부 예배 애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정민의 권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 잘하고 있는데 전체 진짜 축제가 돼야 돼. 축제. 이게 그러니까 은혜 되면 그냥 꼭 뭐 몇 곡 하다 끝이지 말고 은혜 되면 1시간 내내 찬송해요. 그냥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그리고 성경은 한 번만 읽고 한경 읽으면 그냥 설교한 것보다 더 힘이 되니까 자꾸 교회를 은혜의 장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진짜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24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았지,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이것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전부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로 주는 영적인 힘을 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자, 요셉이 일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했어요. 근데 요셉 앞에 문제 왔던 형들의 시기하지요,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지요, 누명을 쓰지요, 감옥으로 가지요. 다 초월해 버려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작품이 나와버리잖아요. 무슨 작품? 총리가 되는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요셉은 기도의 망대를 세웠어요. 일하면서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들이 와서 벌벌 떨고 앉아있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보낸 이유를 쫙 설명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얼굴 잘 봐라. 내가 요셉이다. 너 옛날에 나 어떻게 했니? 나 옛날에 우물에 빠뜨릴 때 나 죽을 뻔했다 이놈아 하고 막 오만 거 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진 요셉 보세요. 아, 우리가 평생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자에게만 이런 응답의 파수꾼이 되는구나. 파수꾼은요, 응답 받은 증거가 있는 자가 파수꾼 아니에요? 전부 이거 제대로 깨닫는 다윗, 기도하면서 작품이 나와버리잖아요. 다윗은요, 양 치면서도 자기 힘으로 안 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러니까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장에서 응답받잖아요. 시편 80% 가까이가 전부 누구 작품이에요? 모세 작품, 다윗의 작품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골리앗 앞에 갈 때도 당당하게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으로 편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줘놓고 받았는데도 편집이 안 됐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계할 수 있는 자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 죽어가는 현장, 오늘 예수님의 한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 한을 가지고 현장을 마지막 디자인하는 자에게 모든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이고 말씀 가진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맞다면 지금부터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응답받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망한 자리에 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인데요, 하나님이 계획한 한을 품고 있는 자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요,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네요?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네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뤄서 그 일을 진행 안 해요? 특히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앞으로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지. 제가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합숙훈련만 안 했으면 네 교회는 서울에서 난리 났을 건데 맨날 교회 안 붙어 있고 합숙을 전 세계 44개 합숙훈련을 다녔으니 교회 붙어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야, 너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래요. 웬마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랬더니 너를 통해서 복음 듣고 깨달은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냐? 셀 수가 없다. 우리는 맨날 학교에서 강의만 하겠지. 전 세계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가지고 전한 그거 별로 없다. 근데 한국에서는 저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데 미국 가면 잘 알아봐요. 왜? 미국 시간에 우리 교회 방송이 미국 시간에 낮 시간에 지금 틀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새벽 4시 반인가 우리 교회 메시지가.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막 와갖고 막 반가워하고 그래. 목사님하고 누구신데요? 그럼 전 RDC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 야, 우리 성도들 입만 터지는 날은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초박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아멘도 좀 확실하게 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막 은혜가 넘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약속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만 붙잡아. 오직 only. 반드시 너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정에.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이 여정 따라가 보세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시스템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역사. 오직 하나 딱 붙잡았어요.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영적 시스템이 된 사람이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발걸음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 때는요, 군대 가려면 전부 막 벌벌 떨고 막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군대 가면 막 부모들이요 막 부대까지 앞에 찾아와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저 군대 갈 때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올 필요 없다고. 난 하나도 안 울었어요. 왜 안 울었게요? 다른 사람 울고 난리 나요. 머리 깎으면서 막 울고. 나는 웃으면서 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 갈 때 내 사촌형이 해군 원스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이 저한테, 우리 형제가 많은데 한 명도 안 봐줬는데 제가 막둥이라고
너는 내가 전화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별 하나가 말해도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다른 놈들 다 울고 막 이러는데 웃으면서 갔다니까요. 별 하나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네? 그런데 별 볼 일 없어요. 별. 그것만 듣고도 갔는데 이게 훈련 받는데 막 집차가 와서 날 데려가고 연대장 앞에 데려가고 막 벌벌 떨고 갔는데 막 너 걱정하지 마 뭐.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게 좋은 데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저 위로 올라갔는데 최전방까지 갔다니까요. 나중에는 내 속에서 원망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덕분에 내가 울지 않고 군대 간 건 다행이에요. 사람이 말한 거 다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1등, 2등병 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리 대대가 막 비상이 걸려갖고 검정 씹차가 막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2등병인 나를 막 군화를 막 선임들이 닦아주고 1등병 계급장을 다뤄주고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래요. 그래서 집에 한번 왔다 갔더니 말짱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부대에서 끝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때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믿음 생겼어요. 별 의지하지 말자. 진짜 하나님 의지하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별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영원한 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요거 딱 붙잡으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문제, 사건 힘들고 어렵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이 잡히고 문제에 잡히고 환경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평생 문제 와도 괜찮아요. 사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한이, 작은 한이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현장 살리는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당당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림 디자인에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